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죄인이라는 명찰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삶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왕기 상을 폈네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세요?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0대는 10, 20대는 20, 30대는 30 이렇게 인생의 경험치가 살면 살수록 쌓이는데, 경험치가 쌓여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새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내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오늘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오늘,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인생에서 경험해왔고 그리고 겪어왔던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에 당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엉뚱한 영상을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 되는 법, 부자의 그런 멘탈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거 약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냥 저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경영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 경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영학자들이.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IQ도 있고 EQ도 있고 잔머리에 JQ도 있고 또 여러 가지 QQQ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AQ였습니다. 이 AQ라는 것은 역경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약간 부족한 언어이지만 그 AQ의 A가 어드버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가 경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역경지수가 뭐냐? 바로 어떤 일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수가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경지수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굴하지 않고 얼마나 자신이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지수를 말하는 게 바로 역경지수인데요. 근데 이 역경지수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겪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시련, 실패, 무너짐,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역경지수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역경지수에 있어서 유형들이 있어요. 이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폴 스토츠 박사가 낸 건데요. 이 역경지수는 바로 퀴터형이 있어요. 퀴터형은 문제를 만나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형이에요.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바로 포기해버리고 바로 쓰러져 버리는 형. 그게 100% 중에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캠퍼형이에요. 캠퍼형이 60%로 제일 많았는데 어떤 문제를 당하면 포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뭐 알아서 풀리겠지.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 안주해버리고 해결하지 않는 형이 바로 캠퍼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클라이머형인데 클라이머형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그 굴곡을 넘으려고 도전하는 형이 바로 20%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역경지수가 높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있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은 실패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을 비난하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비난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표정으로 아니시죠?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면했을 때 당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경지수 우리의 역경지수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높여야 되는 것일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좀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상 없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자신들이 함께 밀집되어져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터전을 이제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요단강 근처에서 나무 도끼를 베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도끼의 위에 세 부분이 그 요단강에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이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도끼가 갖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요.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문제들이 엮여지기를 시작한 것이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 개인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 주변, 넓게는 나라, 세상 곳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때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당황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언급한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 접대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곳이 어수선할 때에 제가 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기를 시작하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에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고 있는 이 순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내가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서서 있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무를 베러 간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냥 어느 누군가가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하필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였던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생도들 중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를 빠뜨린 것도 아니고 여러 도끼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것도 아니고 남의 도끼를 빌려온 그 생도의 도끼가 빠졌을까요? 이 당시에 이 생도들은요, 가난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마저도 다 그것을 다 팔아서 진리의 길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중에서도 그 집을 지어보고자, 거주할 곳을 짓고자 겨우겨우 빌어서, 여기에 빌었노라라고 했는데 겨우겨우 빌어서 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했을까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무슨 돈으로 갚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꺼내지? 온갖 가지 생각에 빠진 상태로 그 생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생도 안에도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엘리사의 기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 안에는 들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무너진 마음,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그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이적이 이 사건 속에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문제들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포인트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며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 그 유익을 찾아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역경지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역경지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리를 따르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이 생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도 함께하면서 서로가 함께하고 돕고 있고 서로가 돕는 상황 가운데 그 수고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위치를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쇠도끼가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도끼가 빠진 생도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를 겪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함 속에 도움을 요청한 이 생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도에 처한 상황을 보고 돕고자 한 엘리사, 결국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분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다 당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힘이 진이 다 빠지면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또 여러 샅샅이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철문을 열고 이제 그 안에 문을 한 번 더 따야 돼요. 근데 이 철문에 키를 꽂았는데 얘가 헛돌기를 시작하면서 안 열리고, 그리고 키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쇠문 안에 저희 집이 있고 바로 옆집이 한 군데 더 살거든요. 근데 또 이게 명절이라 이 집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그 복도에 서가지고 열쇠를 엄청 돌려보다가, 거짓말 안 하고 여기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쇠를 돌려도 보고 빼보도 보고 문도 안 열리고 겨우겨우 열었는데 바보같이 또 닫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또 열어지지도 않고 열쇠도 안 빠지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정말 그때는 누구 한 명이라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면한 상황의 자연스러운 대처법이죠. 근데 우리에게,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 결국엔 이제 도와주는 분이 이제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사람의 존재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때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지 내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서 이 문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더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고 자세히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고 그냥 마음으로 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끝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것일까요? 우리가 감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 감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제 입으로 뚝뚝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을까요?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을까요? 땅으로 떨어져서 상한 거 딱 흙 털어서 먹는 일이 더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을 먹고 싶고 무엇인가 열매를 따고 싶어도 어떠한 수고를 한다고요. 내가 어떤 걸 취하고 싶으면 적당한 그것에 맞는 수고를 감당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기는 꺼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이 신앙의 인물들이 남기고 간 어록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능력의 길 가운데 어딘가 서서 달리고 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그 상황을 변화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을 우리 삶에서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1 목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노력해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미련한 시간을 버리고 우리가 일을 당면했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구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입을 크게 열어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나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는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되 내가 살아갈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구한 것을 얻은 것으로 믿고 그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도와주실 것, 소망을 주실 것, 구해 주실 것, 찾게 하실 것,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금방 지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초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40년이라는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광야 과정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이 났나요?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목적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목적대로, 그 삶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그 삶이 그 길이 광야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이 광야를 뚫고 지나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온 사람들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들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결국 이 성경을 믿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겪어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가 높여야 할 이 역경지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그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유익을 구하는 것, 유익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비결이, 그 방법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두 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의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의 간증은 아니고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찬양하기를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데 제 구강에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그 찬양대, 성가대에 악보를 정리하고 악보를 출력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찬양 연습하는데 시간을 지키면서 필요한 것을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셨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나누었냐면 우리는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의 상황만을 봐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A로 답변을 해주실지 B로 답변을 해주실지 C로 소망을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걸 구하고 찾는 것의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면하고 계시는 문제는 어떤 것이세요? 예상하지 못한 당황을 겪고 계신 일들은 어떤 일이신가요?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의 상황 안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을 걸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떤 유익의 태도를 내가 가져야 하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또 비판하지 않으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있다고,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한다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다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통째로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소망을 품고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어난 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당면한 이 일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을